추석 연휴 가운데서도 오늘 이 수요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임재가 충만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은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미래가 불확실했기 때문이죠. 돌아오긴 했지만 모든 것이 폐허였고, 또 성전을 건축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했지만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 성전 건축 또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 그리고 이 각박한 현실의 염려와 걱정이 그들에게 가득했던 것이죠. 특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렇게 중단했는데 우리가 다시 할 수 있을까? 또한 우리의 삶이 나아질까?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이 보장될까? 우리의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들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그들이 가득 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참으로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노력한들 우리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가 학년이 지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계십니까? 또한 이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리고 이 사회가 좋아질까? 또한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더 좋아지는 게 맞을까? 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오늘날의 이 거대한 현실 앞에서 점점 우리 속에 자리 잡아가고 우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3장의 환상을 통해서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모든 환상은 소망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데요, 오늘 이 3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그들에게 주시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소망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 3장의 이 환상의 배경은 천상의 회의 자리입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천사가 있고 사단이 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피고입니다. 그리고 고소인이라 이름을 가진 사단은 원고입니다. 지금 이 사단이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참소당하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해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 말씀합니다. 또한 5절에 보니까요,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왕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또 7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무엇입니까? 즉 이 천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내가 너에게 부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 포로 귀환 이후 굉장히 초라해져 있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위와 역할을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계시는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환상에는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번쩍할 정도로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실제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많은 환상들을 보면요, 가상의 인물이건 아니면 신비로운 인물이건 또한 상징적인 것들이 많은데, 이것에 반해서 오늘 이 환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실제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라 볼 때 어떻습니까? 이 소설이나 또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보다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하거나 또는 실제 인물이 등장할 때 더 현실감 있고 더 생동감 있고 가슴에 와닿는 그런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탁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목사, 목회는 말이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말씀했다면 제가 아침에 깨서 그것을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혹시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게다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위와 역할이 회복되는 이 환상인데, 지금 이것을 보고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지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 잠시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전이 없는 상태이기에 당연히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도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전이 다 완공되었다는 전제하에, 뭐라고요? 성전이 다 완공되었다는 전제하에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역할과 지위를 확인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환상이 지금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소망이 될까요? 이 스가랴의 환상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깨닫는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성전이 이미 완성되어 있구나.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성전이 완공되어 있구나.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지금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날 이 현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어떠한 것도 결코 헛되지 않는구나. 그래, 다시 해보자. 다시 성전을 건축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좌절과 또 절망과 침체로 가득한 그의 마음속에 지금 소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뜬구름 잡는 소리로 그냥 이 현실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비록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희망적이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눈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는 더 큰 그림을 보며 그 속에서 소망을 붙들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실제 인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또는 성전 건축의 완공을 전제하고 보여주신 이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역사하십니까? 성경 속에서 역사하십니까? 아니면 하늘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지금 여기에 이곳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 울부짖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우리 눈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서 일하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무너져 있는 우리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은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이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사실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살아온 생애 중에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어서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일하고 계시다, 이러한 것들을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고통스러우니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때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감정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네, 어떤 때는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주님의 은혜가 살아 넘쳐서 정말 그 마음과 뜻을 다해서 느낌과 감정을 다해서 주님을 높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좋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현실의 거대한 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 어떤 마음도 내 안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비록 지금 내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도 우리는 진리에 기대어 있어야 합니다. 그 진리를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느낌에 상관없이 이 절대적인 진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살아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분명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의 마음까지, 감정까지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붙들 때,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절망과 좌절과 체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 기대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도 안 될 것 같고 헛된 노력일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믿음대로 산다고,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염려와 불안 속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은 그것이 의미가 있다. 내가 지금 듣고 있고 내가 지금 보고 있고 내가 너의 현실 속에, 삶 속에 실제 일하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리고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주저앉지 말고 소리를 내야 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안 될 것 같다고 내려놓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 앞에 위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버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소리를 내어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어려운 시기, 이 코로나19에 우리가 더욱 해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돌아보니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장의 환상은 앞서 말한 소망에 그치지 않고 더 확실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성전이 없음에도 이 제사장의 지위와 역할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요,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한 거죠. 그것이 소망의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표하는 사람들일 뿐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표한다는 것은 어떠한 증거, 증표라는 의미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징조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대제사장의 지위와 역할의 회복도 소망이지만 지금 이들을 통해서 다른 징조, 더 큰 소망의 징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징조입니까? 8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회복을 통해 보여주는 더 큰 소망의 징조가 싹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싹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바로 메시아를 보여주는 징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메시아가 올 때 임하는 나라에 대해서 9절, 10절이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죄악이 하루에 제거되어지는 나라가 임한다 말합니다. 예, 장차 오실 메시아는요,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하루에 이 죄악을 제거하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나라가 올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나라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라.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제거되고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런 나라가 바로 싹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분명히 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의 한 상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선을 눈앞에 갑갑한 현실이 아닌 장차 오실 메시아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메시아를 통해 임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건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작은 일일지라도, 너희가 하는 일이 의미 없이 보일지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 불편하고 고단하고 어려운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너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진짜 의미 있는 삶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아가 누구이십니까? 예,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소망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단순히 성전이 세워지고 대제사장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소망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소망이 아니고, 예,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그 작은 헌신, 노력,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하는 너희의 삶, 그 작은 순종과 몸부림, 그 읊조림과 울부짖음의 기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대로 사는 결단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성도에 마땅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이요,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내 몸이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뭔가 부족하고 뒤처지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다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그 영원한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가 복된 인생이요,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며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계속해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또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눈이 활짝 열려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님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 있다면 거기에 불평과 원망과 한탄과 절망이 아닌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돌짝밭을 가고 험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 앞서 가시고 또한 우리 옆에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영안이 열리면 거기에 찬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비록 대면하여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각 가정마다 드리는 그 예배의 초소에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 어느 곳보다 깊은 예배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면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고 또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어떻게 소망을 주셨습니까? 첫째로 실제 인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은 현실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메시지로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답이 없는 현실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함 속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붙들 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이 소망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소망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다가 포기하고 다른 것 바라보다가 또 절망하고 또 다른 것 바라보다가 불안해하는 오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멸망과 절망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어려움들이요 결코 성도를 절망시킬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19 또한 성도를 결코 멸망시키거나 좌절케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가 절망하고 좌절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입니다. 성도가 절망할 때는 다른 것이 아닌 오늘날의 현실 이 가운데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할 때, 그 순간 우리는 망하는 것이요 절망할 것이요 좌절할 때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어렵더라도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여기며 성도답게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고 또 그 소망을 삶 속에서 구현해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그리고 이 한가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